창세기 37장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야곱의 족보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에 앞선 이제 이삭의 톨레도트에서 야곱이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톨레도트에서는 야곱보다도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야곱의 톨레도트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조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과할 정도로 어떤 추측을 통해서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조금 많이 발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본문들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함께 좀 나눕니다. 당시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목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는 그 좌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기록되어져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의 배경은 야곱이 어떻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가를 좀 보여주려고 좀 애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야곱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살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된 이유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디나의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감시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디나의 사건이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과 상의 없이 그 형제들이 무언가 디나를 위해서 일을 벌였는데 이게 굉장히 야곱을 좀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로 아마 요셉이 그 역할을 좀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서 무언가 형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아버지께 고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두 번째로 요셉은 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져서 형제들의 시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상징이 이제 채색옷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을 따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년에 가장 마지막에 얻게 된 아들은 요셉이 아니었죠. 베냐민이 이제 막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왜 채색옷을 입혔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들, 그러니까 라헬을 가장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이제 배치하는 과정 가운데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을 가장 이렇게 뒤편에 배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합당하다면 이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베냐민 출생할 때 라헬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은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마도 요셉 마음 가운데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뭔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게 되면 라헬의 죽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로만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꾸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하는 것을 통해서 미움을 산다 그럴까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두 번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꾸짖음도 받게 되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되게 불편한 상황이 오죠. 근데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되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뭐 절을 하더라 이 꿈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너를 섬기겠느냐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의 좀 미움을 받는 상황까지도 이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12절로 넘어가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세겜은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죠. 첫 번째는 그들의 이제 자매였던 디나가 아픔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면 살인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 세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디나가 이제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다 노략하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지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3, 4년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년 전에 우리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3, 4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형제들이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지역을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고 기억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겜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요셉을 이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내는 장면이 연달아 기록이 되어집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는 것이죠.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내는 목적을 분명해요. 야, 네 형들이 지금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에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요셉에게 권하고 그 권면을 따라서 요셉이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들은 왜 세겜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이 살인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세겜으로 굳이 왜 양떼들을 이끌고 갔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야곱은 지금 요셉을 왜 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좀 나름대로의 결론을 좀 지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 형제들이 정말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아무래도 이 관계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서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들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이 요셉을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이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면서 행했던 악행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경력이 이미 이제 성경에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양을 치면서 이 목동들이 행할 수 있는 악행이 뭐냐는 거예요. 양을 치러 들판에 이제 양을 치러 나갔어요. 양을 치러 나가서 이 목동들이 할 수 있는 악행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우리는 상상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굳이 뭐 악행을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양을 잡아서 자기들끼리 잡아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겜에서 이들이 했던 그 이미지를 더딥혀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미 티네이저라고 불리게 되는 10대 때에 살인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살인을 행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때 함께 갔던 그 시므온과 레위가 나이 자체가 20살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살인과 강도질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형제들이 지금 양을 치러 나갔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법한 명분만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이 양을 치러 나가서 양을 치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어지는 그 악행을 벌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 형제들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흥미로운 좀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찾아가다가 형제들을 못 찾습니다. 못 찾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아예 형제들이 지금 이 세겜이 아니라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음을 알게 되고 도단으로 찾아가서 형제들을 만나거든요. 이게 왜 재미있냐면 그 어떤 사람은 익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익명의 사람이 요셉의 형제들을 알고 있어요.
당시의 목동들이 요셉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여전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악명 높았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무리가 이동하고 있는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소문이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실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8절로 넘어가는데 18절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형제들이 살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형제를 죽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들이 요셉을 딱 보고서 우리 쟤 죽여버릴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경험한 나이가 20살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처럼 죽여서 빼앗는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이처럼 죽이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은 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제 비꼬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장자였던 루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좀 구원하려고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을 설득하죠. 우리가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것을 이제 끝내자.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몰래 가서 요셉을 이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플랜을 루벤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들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덩이에 넣고 나서 이들이 또 잔인함이 좀 나타나는데 뭐냐면 구덩이에 넣고 이들은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우리 천연덕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범죄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참 재미있어 보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밥을 먹고 있는 가운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게 되어지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게 되고 이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르우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르우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기가 이제 구덩이에 가서 요셉을 건지려고 하니까 요셉이 거기 없으니까 이제 되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저기 요셉이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르우벤이 두려워한 것은 정말로 요셉을 걱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버지를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것은 형제들이 얘기했겠죠. 우리가 요셉을 뭐 팔아버렸다 이 얘기를 하겠으면 우리 가서 되찾아오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덜 이 문제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슈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이제 피에 적셔서 그걸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우리가 우연히 이거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로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속임이라고 하는 이슈는 계속 이제 야곱의 인생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옷을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아들과 함께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장의 마지막은 이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추측을 해봤지만 조금 더 한번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뭐 요셉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요셉은 뭐 뭣도 모르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참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외동아들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좀 되게 뭐라 그러죠? 눈치 없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하나로 계속 저에게는 좀 이해가 되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요셉의 인생 또 지금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이후에 요셉이 보이게 되는 그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만큼 탁월한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우쭈쭈하는 어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함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뒤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안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무엇이 지금 자기가 충분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압도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자체에서 요셉을 평가할 때 39장 2절과 3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긴 하는데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팔려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좀 넘어서서 그 이전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왜 그랬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도 선조들을 통해서 이어받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또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믿음의 혈통의 흐름이 지금 요셉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만큼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이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냥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계시라고 하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겠는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계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들도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형제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세겜으로 가겠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네가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가겠습니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또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형들이 얼마든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좀 평가를 내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러한 요셉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요셉이 보였던 이러한 태도들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색옷이 등장하는데요. 채색옷은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편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지만 한편에 다른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 이 채색옷은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추측해 본 것을 그대로 연장선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상징이 채색옷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추측과 이 상상이 얼마나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가 굳이 자기가 채색옷을 입을 때마다 형제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채색을 입지 않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채색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담겨있는 옷이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특권이 담겨있는 옷을 입고 있죠. 그 옷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튀는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받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을 전하는 일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아픔의 트라우마가 담겨있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세겜이 요셉에게 그런 장소였겠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소입니다. 세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으로 나아가는 삶, 다시 얘기하면 요셉이 보여줬던 이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